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에 오늘 우리가 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점점점 길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뚜렷해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나뉘고 정치적 이념과 이념이 나뉘고 또 민족이 둘로 나뉜 우리 민족의 현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제사장된 그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있는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의 정말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기도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학교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정말 올바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 세상에 등장하고 이 코로나 체제로 들어간 지도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들쑥날쑥하는 확진자들 숫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철컹 내려앉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건널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이 아닌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로 말미암아 쓴물내는 인생에서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인생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본문을 정하기에 앞서서 좀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애굽기 18장의 비중이 그 뒤에 이어지는 19장과 20장의 그 비중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약하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19장, 20장에는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출애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다룬 영화가 있죠.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집트 왕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 세대에서 좀 더 익숙한 출애굽 영화는 10계입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을 다루는 영화의 제목이 십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18장은 그에 비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주제별로 엮고 있는 소제목을 보아도 이드로의 모세 방문,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참 매력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18장은 이 19장과 20장으로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 18장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보기엔 정말 작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길가에 두면 밟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심기우면 큰 나무가 되듯이 이 18장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28장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28장의 이야기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 18장의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그 일 이후의 사건인지 혹은 그 전의 사건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공동체에 과중한 업무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때문에 꽤나 지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장도에 들어서기 전에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보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가정의 희생을 선택했던 거예요. 모세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기보다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을 시작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과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이드로의 귀에 들리자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듣자 모세의 아내이자 자기의 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레아사를 대동하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기진맥진해 있는 이 모세를 이드로가 찾아간 것이에요. 왜 모세가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떠한 삶을 당시에 살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그의 형 아론이 동역자였죠. 그런데 아론이 바로왕의 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로 성경에서 아론이 나서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바로의 궁에서 나온 바로 이후로는 모세가 단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3개월 정도의 광야 시간 동안 모세의 삶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겪은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유월절 사건이야. 유월절 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일이 챙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며 먹어야 할 양과 염소는 제대로 챙겼는지, 문설주의 피는 어떻게 발라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챙겼을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성인 남성들만 해도 수십만에 달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큰 민족 공동체를 챙기는 것이 80살 노인 이 모세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내 홍해라는 시련에 부딪히죠. 이 홍해 앞에 운집해 있는 수십만의 인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망망한 바다 앞에서 모세는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뒤로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가 어느 만큼 왔는지 수시로 체크했어야만 했을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망망한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홍해를 통과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마라라는 물샘에서는 쓴물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먹을 물이 부족했어요. 이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역을 말씀이 소개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는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하며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죠. 먹을 물이 생기자 이제는 식량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찾아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이제는 조금 더 비난의 수위를 높여서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편이 나았다. 고기 가마에서 고기 냄새 맡던 그때가 그립다. 하나님을 섬기다 죽으면 되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객사해야 하는가 하며 모세를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해주시죠. 부르짖는 모세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모세에게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17장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 18장 바로 이전에 17장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의 일은 모세가 자기의 기력을 다 소진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이 없게 됐어요. 광야니까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다시 한번 이 식수 문제가 공동체의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단체로 몰려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며 이판사판으로 달려드는 그들을 대하는 이 모세의 삶.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그것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겨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목을 추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급습합니다. 80세 노인 모세는 그 전쟁에서 비록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내산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시내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모세가 보면 출애굽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등반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도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러도 산에 올라가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80세의 노인 모세는 이 전쟁에서 비록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손을 들면 승리하고 떨어뜨리면 패배하는 그 전투에서 차마 손을 떨어뜨리지 못한 채 가들거리면서 그 손을 달달달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양옆에서 부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세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모세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에 모세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모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던 모세에게 장인어른 이드로가 가족들을 이끌고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 장인어른과 함께 찾아온 아내와 아이를 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아무리 카리스마 넘치는 그였지만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있던, 그리고 공동체에 치이고 하나님 앞에 매번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래야만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속으로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아노라 하며 기쁨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드로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세를 방문하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소상한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1절에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드로가 생각하기에 모세와 그의 가족이 재상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이제 판단했던 것이에요. 오랜만에 회후한 이드로와 모세, 이 둘 간의 대화에서 모세는 그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기 양떼를 치던 사위가,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자기의 양떼를 치던 사위가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만나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또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겠어요. 모세의 성장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역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 순간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드로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와 지내던 때에 한 가지 희한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읍소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던 크고 작은 송사들, 이 사람이 잘했니 저 사람이 잘했니 하는 이 크고 작은 송사들을 모두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청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세의 삶을 이드로가 보았을 때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건강도 문제지만 모세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운행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체계가 이드로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의 얼굴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모세의 얼굴만 부각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모세의 아량이 돋보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드로가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모세를 축복하면서 모세에게 집중된 일들을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 중에 모세를 능가할 만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이 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언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들을 판단하고 이들을 재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세 역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리더의 삶을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죠. 모세 역시 이러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줄 때, 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 오히려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는 본성을 드러내게 되죠. 모세의 지금 상황은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력조차 흐려진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 모세에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폭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비와 자제력을 잃은 모세 앞에서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계획을 다른 사람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모세의 영적인 탈진과 또 모세를 탈진으로 이끌 뿐더러 왜곡된 리더십이 드러나기 딱 좋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 이드로를 통해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어른이었던, 그나마 모세가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조언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점점 고립되어져 갔던 외로운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는 쉼이 필요했고 동역자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을 배워야 했어요. 힘을 합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합력하시는 하나님, 삼위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삼위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더러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꼭 배워야 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 내 능력 가지고 내 효율성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공동체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세는 이 광야 시간 동안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 진짜 능력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임을 이미 계시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고갈되어 가고 고립되어져 갑니다. 혼자가 된 모세는 외로이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위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 고독한 모세에게 생각밖의 인물을 통해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없는 사람을 통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굳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을 통해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에이, 내가 어린애인가? 혹은 야, 넌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내가 신앙이 지금 몇 년인데 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지 않은 그 누군가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행히 이 일로 인해서, 이 이드로의 방문으로 인해서 괴물이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바로가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의 3개월 동안 모세는 점점점 바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불현듯 나타난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은 또한 모세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또 자신 역시 가족이 필요한 한 인간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리더, 그것은 일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나의 탁월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일을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이 하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효율 중심으로 돌아가는 애굽이 아닌 답답함을 참고 협력을 배워가는 이스라엘. 14일이면 갈 가나안을 40년간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 가족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대의 명분, 민족의 구원,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가정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살지만 서로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참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이 공동체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용기를 내서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협력을 배워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옵시고 이 가정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예배를 여러분에게 링크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링크를 제작해서 드리고요. 또 지금 종전에 드리던 이 어른 예배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어로 드리는 영어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영상 역시 제가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해서 총 3개의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것에 삶과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잠잠해질지도 모르고 나라가 양쪽으로 분열되어서 어지러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우리 출애굽기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19장 그리고 20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거고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제 우리 신민혁, 신안나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가정에 우리 주회가 첫돌이었습니다. 혹시 축하를 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일이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업데이트해서 별건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생일 함께 축하하고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했죠. 온라인 개강이지만 아이들 가운데는 또 새로운 시작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협력하며 그 협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